12장 3절. 한편 그 대사제의 저택에는 정통주의자인 대사제들과 그 밑에 사제들 그리고 관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모두 회의장에 모였을 때 거기 예수가 끌려 들어갔다. 대사제들은 그에게 그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그의 제자들은 누구인지 신문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대사제가 자신의 가르침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를 단죄할 명목만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상 말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숨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지금도 숨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나를 신문하는 겁니까? 신문하려면 나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십시오. 그들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대꾸하자 대사제의 하인 한 명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꾸짖으며 말했다.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하는 거냐? 대사제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느냐?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보시오. 그러나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토스토이 복음서 12장 3절엔 대사제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드러내는 작업들이잖아요. 대사제와 대사제 저택에 모여 있는 사제들 그리고 관리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드러난 사람들이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뭔가를 지킬 것이 있어.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뭔가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근사한 종교적 어떤 영역도 있고 관리할 것도 있고 잡을 것도 있고 폼생 폼사들이잖아요. 사실은 대사제인. 그들이 회의자에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가 끌려왔어. 대사제들은 예수에게 그의 가르침이 뭐고 그의 제자들은 누구인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 근데 아주 대조적인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예수의 가르침과는 완전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진리는 뭐예요? 사실상 지킬 게 없다. 가질 게 없다. 소유할 게 없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이거잖아요. 이 깨달음이죠. 예수는 대사제가 자신의 가르침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를 단죄할 명목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 양구,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양구라 그래. 양구, 입 다물고 있다. 왜냐하면 개구직착이잖아요. 입 열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입을 연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느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에 하느님께서 온갖 변화와 온갖 창조와 온갖 세상의 경험들, 느낌들,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거든. 그죠?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
뭘 지키는 자들이, 뭘 잡으려는 자들이, 뭘 욕망하는 자들이, 무언가를 탐하는 자들이,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도무지 예수의 가르침은 관심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서 어떤 제목을 찾고 싶어서 묻는 거죠. 그걸 누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나는 누구나 쓰고 있는 거, 누구나 막 보고 있는 거, 누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이거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응? 뭘 보려면 보는 게 있어야 보지. 뭘 느끼려면 느끼는 것이 있어야 느끼지. 뭘 알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알지. 모두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 뭔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요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건 신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오픈 신비야. 너무나도 완벽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100%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찾는 자들에겐 이 100% 드러난 전체는 안 보이는 거야. 하느님 나라를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시간대에 있고 어떤 물건 안에 있고 어떤 상황 안에만 노출된다면 그건 잡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진리는, 거룩함은, 하느님은 그렇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잡을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게 열린 신비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도 내 말을 듣는 이것은 네가 지금 듣고 있지 않냐, 내 말을. 다니엘라 선생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잖아. 듣고 있지 않는 놈이 있냐고, 누구든지. 다 그것 가지고 잠시로. 나는 누구에게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숨기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하여 나에게 신문하는 것입니까? 신문하려면 나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요. 어때요? 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특징이 뭐예요?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소유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쳐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면 알아? 너희들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다.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걸 안다. 예, 너희가 들으려는 마음을, 그 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걸 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맨날 듣고 있잖아, 너희들. 맨날 보고 있잖아. 맨날 알고 있잖아. 이것으로 살잖아. 근데 너희들은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지? 1도 관심이 없지? 뭔 대상에만 관심이 있지? 욕망하는 것, 욕심, 어떤 걸 잡고 싶고 네가 좋아하는 걸 갖고 싶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모르지?
그래서 이건 내가 너한테 말해줄 이유가 없어. 너는 나한테 이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서 제목을 찾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에겐 뭘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실제로 말해줘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 이건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알 수 있는 일이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심전심으로 내가 쓴 것도 내가 보는 걸 너도 보고 네가 듣는 걸 나도 듣고 모두가 맛보는 것을 나도 맛보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단박에 깨닫고 선입견으로 뭘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말해줄 수가 없다. 예수가 이렇게 대꾸하자 대사제인 하인 한 명이 예수의 뺨을 때렸대. 그리고 꾸짖었대.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 말대꾸를 하는 거냐. 권위주의에 쩐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이잖아요. 카톨릭 교회에도 신부들, 주교들, 수녀님들 또는 높은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이 감히 신부님에게, 감히 주교님에게, 감히 수녀님에게,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대꾸하자 대사제 하인 한 명이 예수의 뺨을 때리면서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 말대꾸를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감이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계층도 없다. 오직 똑같다. 뭔만 있다? 보는 이것, 아는 이것. 이 절대 진리만이 온전히 이 절대 진리라는 것, 이 진리 때문에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진리 없이는 세상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온갖 세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오고 가는 것들이니까 있는 듯하지만 사라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들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그림자일 뿐이잖아. 그럼 특별한 거 없어. 다 오고 가는 것들은. 뭔만 특별한 것은 1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감히 대사제에게 그렇게 말대꾸를 무슨 특별한 게 세상에 어디냐고.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드러나는 것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찾을까? 특별한 그 무엇. 그래서 특별한 신부, 특별한 주교, 특별한 수녀, 특별한 사람, 특별히 부자, 스페셜. 그래도 음악회 가면 저기 S석들 돈 많이 주고 보잖아. 연극, 영화, 저 상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공간과 시간 안에, 시간과 공간 내에는 특별한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나 진리의 자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가 없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아. 이걸 평등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사제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제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어, 노인들에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또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또 그 자기보다 계급이 낮거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는 말과 경어를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이 참
사람을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부분들이 있긴 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말은 뭐예요? 존재의 집이라 그랬잖아.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가 방금 대사제들에게는 경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차별을 경어와 또 하대하는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차이와 차별을 극대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의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일도 없다. 모두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일 뿐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어디 틀렸는지를 말해보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왜 나를 때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특별할 거다. 이게 선입견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황님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기경과 주교님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완벽하게 예수 복음과는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은 똑같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똑같다는 걸. 똑같다라고 하는 이 눈이 떠지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아요. 이 순간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한시적인 것이니까.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미 이 온전한 한 생명, 한 생명의 이 평등한 한 생명, 똑같은 이 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이것만 보이면 이제 어디에도 걸림없고 놀람없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도 흔적 없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를 살 수 있거든요. 이미 있는 내 살림살이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르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허공성이라고 그래. 이 허공성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진실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의 진실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내 살림살이. 이 텅 비어 있는 내 살림살이를 알아야 비로소 삶 그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이 발현되어진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제도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 속에 신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본대, 신자들이. 왜 신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신부 됐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정답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굳이 이제 이 얘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지요. 내가 몇 살 때 어떤 신부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누구 때문에, 전부 그건 그냥 사실은 이 얘기를 만들기 위한 얘기일 뿐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거든. 신부되는 어떤 특별한 건 없어. 어쩌다 본게 신부된 거예요. 어쩌다 본게 목사 된 거예요. 어쩌다 본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본게 전주 땅에 살게 됐고, 어쩌다 본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러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거야. 그냥 사제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줄 아는 것, 자기가 없는 줄 아는 이것으로만 사는 거야.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늘 지금 여기만 살잖냐?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에 이 진실 이외에 그 무엇이 있더냐? 이걸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틀을 깨부셔라.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틀을 깨부시면 완벽하게 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라고 하는 걸 알아. 전체가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삶이 나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죠? 우주가 나를 살고 있고, 꼭 굳이 우주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지만 전체가 나를 산다고. 나는 그동안 부분인 줄 알았다고. 부분적인 특별한 존재로서의 내가 사는 줄 알았다고. 그렇지 않아. 전체 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확하게 아주 딱 떨어지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복음은 자기 꼬라지를 알라. 이게 복음이야. 내 꼬라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의 이 텅 빈 허공성이 바로 진정한 나다. 이 허공성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의 진짜 꼬라지는 뭐야? 성성적적하고 단면상적한. 단면 그러면 담담하고 고요한 이것. 맑을 담자 고요할 적자. 단면상적. 항상 고요한 거예요. 맑은 그 자리에 항상 고요한 이것이 진짜 나요. 이 맑고 고요한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변화와 온갖 세상의 생멸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서 늘 있는 이것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고 그러면서도 시작이면서 마침이고 마침이면서 시작인 이 자리가 진짜 난데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하면 끝난 거예요. 아예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한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경험하는 거지? 원래 있던 그 생명을, 원래 있던 그 의식을 지금 이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의식이 말씀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이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거지. 그죠? 본래 있는 본유, 금유.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상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숨긴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숨기지 않고 늘 이렇게 열려 있고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경험하고 있고 모두 다 맛보고 있고 모두 다 살고 있는 이걸 계시라고 해. 열린 계시. 하느님이 완전히 당신 자신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열어놓은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일미짐중 함시방이라고 머릿속 먼지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우주하고 먼지하고 같다는 말이요. 우주가 따로 있고 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구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단께. 예수 복음은 그거란께. 항상 있는 이것이 늘 있는 세상의 온갖 변화를 경험토록 해주신 은총의 선물이란께.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것이 있는 듯 없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 늘 펼쳐지지만 그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없어져 불잖아. 근데 보고 있는 요놈은 늘 눈앞에 항상 있잖아. 그런데 보고 있는 이놈이 펼쳐지는 그놈하고 둘이 아니지 않네요. 그래서 보는 이대로의 이 마음이 뭐예요? 봄 속에 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암 속에 삶을 경험하는 거고 내 속에서 나를 경험하는 거고 진리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야. 느낌 속에 있을 때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 있을 때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곧 세상이요
내가 곧 하느님이요. 세상이 곧 하느님과 똑같아. 근데 세상과 나는 늘 어떻게 드러나? 쌍차 쌍조로 드러나. 나 따로 세상 따로 드러나지 않아. 나와 세상은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져. 잠자면 없어져. 이게 바로 우리의 경험이요. 내가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꼴딱하고 죽으면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는데 어때?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을 아는 놈은 없어지지 않아. 텅 비어있는 허공성은. 그래서 나와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밖과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라 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잘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 사랑에 밀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에 밀어요. 이건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취부득 사부득이라고 그래. 취할 수도 없는 이것, 버릴 수도 없는 이것. 그 옛날에 그 옛날 어른들이 쓰는 시들을 보면 되게 멋지게 이 시를 쓰잖아. 빈배 달빛만 가득하는구나. 천척의 낚시를 들이었는데 고요한 호수에 낚싯바늘 툭 던졌더니 그 낚싯줄이 뭘 찾으려고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툭 던진 거잖아. 낚싯바늘이 물속을 한 물결을 딱 치면서 천파만파의 물이 출렁거리게 되는데 물은 차가운데 고기는 물지 않고 배 가득 허공에 가득 싣고 달빛만 그득하더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이 뭔 대단한 것을 우리한테 갖다 주는지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미세한 것, 변화들을 경험하는 거지.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우주 만물 전체가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 만물을 껴안고 있으니까 이 허공보다 더 넓은 게 있어? 이 허공이 우주를 다 껴안고 있잖아. 이게 어머니의 품이지. 이게 아버지의 품이지. 이 품이 내 품이지. 그 품으로 내가 살고 있지. 이게 쉽고 어려운 게 있어? 알고 모를 게 있어? 이해하고 이해 못할 게 있어? 그냥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부됐어? 물어보면 그냥 신부됐어. 어쩌다 본게 이게 진짜 100%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말해? 너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냐? 어쩌다 본게 나와버렸네. 삶이 뭐대? 모르고서 그냥 살게 되네.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이 있어. 그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아의식이 가장 철저하게 빌어먹고 살만한 곳이 어디냐면 이 몸뚱아리야.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딱 잘 싹 붙어갖고 몸뚱아리가 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끊임없이 실제로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또 충족시키길 원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 예. 어때? 지금 새 아파트 리모델링 해갖고 산 지가 몇 달 됐어? 한 5, 6개월 됐지?
어쩌? 지금도 처음 들어갈 때 입주의 기쁨이 지금도 있어? 새 아파트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냐고. 한 달을 못 가요. 응? 자기 자식 서울대 합격시켜 놓으면 그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것도 한 달을 못 가요. 세상에는 별것을 경험한다 해도 그거 오래 가지 못해. 내가 사제서품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 기쁨이 늘 가지 않아. 그리고 사제서품 받은 것이 남들이 신부 그러니까 신부인 줄 알지. 아이 신부 받기 전이나 후나 뭐 차이가 있까니? 암 차이도 없지.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봐. 주교서품 받기 전이나 후나 뭔 차이가 있어? 근데 스스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이제 그 생각에 빠지면 목덜미가 이제 뻣뻣해지기 시작하지. 늘 있는 이것으로 살아. 맹탕이야, 맹탕이. 원래는 우리는 맹탕이기 때문에 이 맹탕 때문에 온갖 경험을 다 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최고의 선물을 매 순간마다 받거든. 그래 안 해요? 이게 진짜 내 살림살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진짜 내 살림살이다.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가 진짜 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차면 찬 줄 알아.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아는 놈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해. 응? 하느님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을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난 사람이야. 내가 하느님 안다고? 하느님 만나봤어? 하느님을 실감해. 하느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하느님 자체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느님 자체로 살고 있는 내가 하느님을 실감할 수 있어? 못해. 못한데 너무 분명하게 실감해. 어떻게? 소금 간장 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야. 짜면 짠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달면 단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볼 견자 보는 성품. 견성.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이게 내 살림살이야. 이게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살림살이야.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내가 해야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상 말했다. 너희들이 쓰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는 그것이, 너희들이 맨날 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거다. 쓰고 있지? 지 호주머니 속에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이 있는 줄 모르면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있어. 그죠? 심장이 있어.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어.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도 심장은 작동하고 있어. 이렇게 볼펜을 높이 올려면 이게 떨어져. 이걸 중력이라고 그래.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중력이 보여? 이게 나야 나. 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작용은 있는데 볼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성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지금 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호주머니에 금이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니까? 그걸 알아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진짜 나구나는 걸 알아. 아니, 심장이 있다고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걸 어려운 한자어로 쓰면 여인음수 냉랑자지라고 그래. 응? 여인음수. 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이거요. 물 마시는 이것, 그리고 물 마시는 이것이 냉한지 저기 한지를 아는 이것, 변화를 아는 이것, 몸을 아는 이것, 생명을 아는 이것, 오고 가는 것을 아는 이것, 슬픔을 아는 이것.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려운 줄 아는 이것.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니까. 뭐가 알아? 나도 모르게 가려운 줄 아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의식이요.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으로 살아. 이건 안 보여. 근데 이것이 진짜 나예요. 아는 이것. 그래서 이 아는 이것을 면목 없습니다. 그래. 얼굴이 없는 나. 면목 없는 나. 모양이 없는 나를 면목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 면목 없는 나를 깨닫는 것이 진짜 하느님을 실감하는 거죠. 이건 변화가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항상 있어. 누구나 쓰고 있고. 애기들도 이거 쓴다? 다 안다? 그죠? 애기들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손가락 빨고 다 그래. 이것으로 그래. 인간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과학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변화가 엄청 심해. 그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데하고 지금하고 보면 원시 시대에서 살다가 지금은 첨단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화장실에 구더기 구들구들 하는 화장실 그 코가 찢어질 듯 그 냄새를 맡고 코 맡고 들어갔다가 그 화장실 가서 나오고 쌌던 밑에 보면 구더기가 구들구들할 거 봤지. 그거 살았어요. 화장지도 없고. 그 저기 신문지 찢어다가 밑 닦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화장실 그리고 우리가 용변 보는 것 위생 관리 얼마나 잘해. 나 진짜 어렸을 때 목욕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떼국 자고 엄청 찢던 사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 위생 관리 잘하잖아. 혼자 살아도. 그래요.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깨끗하게 살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 근데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차면 찬 줄 알고 간장 종지 짠 줄 아는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60년대 70년대 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건 변함이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 이론도 가설을 설정한 거고, 양자 이론, 뭐 촉근 이론, 상보성의 원리, 뭐 다 이것들이 다 가설로 설정한.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는데 이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영원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니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뿐만 그래? 온갖 생명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무쌍하기 때문에 절대 변화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이것, 이미 존재하는 이 생명, 이미 존재하는 이 의식이 온 세상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것으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랍니다. 삶을 받아들여라, 진리를 받아들여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은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이 궁극적 진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란다 라고 하는 이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알 수가 없지. 지잘난 맛에 살지. 그냥 들어라. 그냥 보아라. 그냥 맛보아라. 그냥 느껴라. 그냥이 나여. 그냥. 너 어떻게 신부됐냐? 아니 그냥 신부됐어. 어쩌다 보니까 그냥 대합들함께. 그래서 오늘 확인했어. 신부 목사들한테. 목사, 자네 어떻게 목사 됐는가? 아니, 내 말이 맞지? 어쩌다 보니까 목사 되어버렸지? 그런다고. 확실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말뚱말뚱 눈을 뜨고 어떤 때 막 지 똥 주무르고 놀아.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막 놀아.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분별하지 않으니까 똥을 주물딱 하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지. 생각하지 않으면 불만족이라는 없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영원한 행복, 그건 분별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어디? 이 허공 자리잖아요. 텅 비어 있는. 이 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 이 순간을 살면. 이게 바로 텅 비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리에 탁 들어서면 하느님이 누구를 구분하고 분간해? 이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진리는 탐구될 수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알 수 없으니까 언젠가 하느님은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하느님을 언젠가 알 수 있는 하느님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지? 우리가 가끔 성가 때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선 환하게 보고 알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원래부터 환하게 밝아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가리고 있는 거지. 그분이 환하게 열려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딴 생각하니라고 어두워졌다 이 말이야. 응? 그렇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까? 하느님을? 그런 거 없어. 이미 이렇게 알고 살고 있어.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언젠가 알 거라고 생각해.
그죠? 진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진리를 살면 언젠가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생각이 있어. 원래부터 너는 자유로워야. 그죠? 우리가 어제 그 제주도 신부님을 만나러 배웅 나갔거든요. 처음 만나러 갈 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항에 만날 때는 표시를 주잖아.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가 옷에다가 양복 주머니에다가 무슨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하나 하고 갈 테니까 그것이 난 줄 아시오. 내가 파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할 때 갈 때니까 그게 난 줄 아시오. 접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난 줄 알아. 하느님은 어떤 표시가 있어서 그런 표시로서 하느님을 보는 줄 알아. 진리를. 그렇지 않아. 하느님은 표시가 없어. 왜?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느님을 틀지어서 경험하려는 인간들의 이 어리석음이 하느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원래 틀이 없다. 하느님은 원래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틀을 깨부려라. 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틀을 깨부려라. 그 진리의 틀만 깨버리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말이다. 오케이? 진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요. 오직 모를 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면 다 깨버려야 돼. 이제 소피아 하느님에 대한 상이 있으면 하느님을 도무지 그 상에다가 하느님을 끼워 넣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상이 있으면 지금 다 두드러 깨버려. 그래야 하느님을 만나. 어떻게 두드러 깨죠? 에? 어떻게 두드러 깨죠? 하느님은 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없어져 버려.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든 것이니까 깰 이유가 없어. 깨져 버려. 틀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너는 어째 남의 눈에 티끌은 봄시로 네 눈에 대들보는 못 보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보면서 왜는 너 자신은 못 보냐? 네 안에 들보. 네 전체가 너라는 거에 못 보냐? 나 아닌 게 없는데? 나 아닌 게 없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쓰고 있는 거지 이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끌은 봄시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구나. 네가 자기가 자기라는 걸 몰라. 100% 나 아닌 게 없다는 걸 몰라. 온 세상이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온 세상으로부터 소외돼서 살아. 온 세상 앞에 쫄아. 지가 만든 세상 앞에. 그러면 쓰겠냐? 그래. 네가 만든 세상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쫄 리가 없어.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기를, 창문 열 수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솔솔솔 창문 안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픈 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틀을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술술술 들어와. 바람을 불어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창문은 열어놓을 수 있잖아.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창문을 여는 일이에요. 마음의 창문을 여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가리우는 게 없는 내가 되는 거지. 원래부터 있는 이 허공 진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두가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사자성어에, 삿된 것을 파하면, 깨부르면, 현정, 나타날 현자, 바를 정자, 바른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삿된 것을 두드러 깨면, 내 생각이 얼마나 삿되다는 것을 알면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 은총, 그라시아,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다. 그런 게 추구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런 게 그냥 고요히 봐라. 고요히 들어라. 지관, 멈출지, 볼관, 멈추어서 지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멈추어서 보면, 그저 비추어 보면 온갖 것이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펼쳐져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머리로 들으면 안 돼. 다 내가 창조한 거, 내가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절대고, 이 보는 나는 절대고, 보여지는 것들은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펼쳐지는 것과 보는 것과 둘이 아닌 하나로 딱 붙어 있으니까, 보는 것과 펼쳐지는 대상이 둘이 아니니까 세상이 곧 내고 내가 곧 세상인 게, 그걸 관상생활이라 그래. 관상생활은 그냥 보는 생활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다 아는 것으로만 살아.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누가 뒷담화 때리면 뒷담화 때린 줄 알아 다.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난 누구에게도 하나도 숨긴 적이 없다. 하나도 숨긴 게 없고 또 숨기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이요? 나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불러서 신문하시오.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요. 이렇게 예수가 대답하자 대사자의 하인이 예수의 뺨을 때렸다. 누구한테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냐?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날 스페셜한 거. 야, 오늘 뭐 화끈한 거 없을까? 뭐 오늘 재밌는 거 없을까? 오늘 뭐 정말 놀라운 건 없을까? 오늘 뭐 좀 특별한 손님은 안 올까? 오늘 뭐 좀 세상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삶은이 예측 불허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을 살아. 삶이 나를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놀랍고 모든 것이 찬란하고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이렇듯 분명해. 왜?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은 완벽하니까 고요히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올 사람은 오게 하고 갈 사람은 가게 하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인연 따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 불어오는 봄바람은 그 불어오는 봄바람이 내 것이야?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데? 그죠? 그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온갖 것들을 무심히 비춰주는 이 관상생활, 그냥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요. 관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관하는 것은 절대 불변한 것이고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알려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